이 시간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은수 목사님 교회 와서 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계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 고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또 미래에 나갈 방향들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교사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사들과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한 번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원론적이면서도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 이렇게 나누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교사들 또 교육자들이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강의 또 설교는 우리 저를 키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바칩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보면요,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실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고요, 또 사실은 가정에서도 부모는 교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사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교사, 부모, 또 교육자는 물론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사, 선생님 어떤 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조건들은 뭘까요? 여러분 딱 먼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으로도 그렇고 연구소를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관계 형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관계가 먼저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를 일으키라라는 책에 보면 129페이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 내가 이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던 일입니다. 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야. 그러면 애들 말로 헐, 뭐 어쩔 이러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봤던 최악의 경우는 뭐였냐면 나 부자야, 뭐 사줄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그 가르침이 막히게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 즉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느낄 때 저분 누구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역발상입니다. 내가 교사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처음부터 아마 3주 지났을 텐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어로는 follow me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follow me 딱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다 따라갔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정말 이런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들이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건 언제냐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조업에 실패해가지고 쟤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조업이 실패한 거죠. 그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3절에 보면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데 시몬의 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베드로의 배를 빌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뭘 가르쳤는지가 안 나오고 정황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조업에 실패해서 베드로가 막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 빌려주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빌려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배를 빌려주고 나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밤새 했는데 잡은 게 없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난다 하고 고기 잡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서 고기 풍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엎드렸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러면 왜 그랬습니까? 이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인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시몬의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4장에 보면 그 전문맥에 보면은 시몬의 그 장모님을 고쳐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조업 실패해가지고 있는데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빚진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소문으로 알았거든요. 딱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끝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제가 여기 이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뚜벅뚜벅 걸어서 딱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너 실패한 거 안다. 던져라. 한 겁니다. 압도돼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잡힌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보고 계셨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권능과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인이었을 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어지는 게 4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본문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는 생활에 매인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아주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즉 생선 냄새 나는 거죠. 그냥 생활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로 뚝뚝 걸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널 안다. 너는 생선 비린내 사는 냄새에만 풍기고 살 사람이 아니야.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영혼을 키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에서 꿈꾸고 계신 예수님을 받고 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꿈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넘어간 겁니다. 뭡니까? 관계지요. 나 교사야, 나 중직자야 이래갖고는 우리가 잘 알지만 거부감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실패를 보고 계셨고 그 실패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가 먹고 사는 일에 즉 생활에 매이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던졌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그날 잡힌 게 고기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표 고기인 줄 압니다. 베드로는 고기죠. 베드로표 완전 고기처럼 잡힌 거죠. 그래서 그 일생을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관계죠.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한참 이제 그 목회 젊은이 부서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부서에서 했는데요. 부서가 한 4명 정도 됐다가 나중에 4가정 정도 됐다가 나중에 한 25가정 됐다가 거의 100가정 됐으니까 부부니까 200명에 그렇죠? 애들까지 하면은 뭐 400명 정도 되는 거. 나중에 150 정도 가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부부를 저희 스텝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점심 먹고 스텝 회의만 하려고 그러면 꼬마애가 주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죠. 엄마 못 가 이러는 거예요. 막 바지가랑이 잡고 치마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얘를 제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다 아시면서 그 가정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야 나 목사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지요. 그 엄마한테 가서 얘가 뭘 좋아합니까? 얘 이름이 유리예요. 그랬더니 껌이래요. 아, 껌. 그 다음 주에 제가 딱 그 집사님 부부들 오시죠. 그랬더니 엄마 가지 마. 딱 그때 제가 주머니에 있는 껌을 딱 주면서 유리야, 껌 먹을래? 으이씨 하면서 딱 받았어요. 아, 그 다음에 알았죠. 얘는 이제 껌이에요, 껌. 그래가지고 1시간 그날 좀 짧게 회의하고 보냈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땐 껌 2개. 양껌? 이러면서. 3번째 집사님을 부를 때는 걔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가려는 거죠. 오늘 껌 목사님이 준비했어. 근데 유리야, 이제 매주 이렇게 할 텐데 너 너무 예뻐, 너무 착해. 목사님이 볼 때는 너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됐는데 네가 엄마 아빠 떨어져도 잘 놀고 엄마 아빠가 또 열심히 일하게 해주면은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이 껌 1박스 사줄게. 진짜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엄마 아빠가 회의에 자유로웠는데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거든요. 그날 이제 그 집 가정을 딱 가는데 제 손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껌 2박스. 그 껌 위에 곰돌이 인형 딱 가지고 유리야, I'm so proud of you. 너 너무 자랑스러워. 딱 안아주면서 껌 딱 줬을 때 그 아이의 무한 감격.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또 이 아이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죠. 제가 3년 후에 교회를 이제 한국으로 와야 돼서 오는데,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걔가 울면서 우리 목사님 가신다고 그러면서 부모님께 했던 얘기를 제가 건너들었습니다. 울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첫 목사는 권 목사님이라고. 뭐 때문에? 껌 때문에. 껌값인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관계죠, 관계. 이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주기 전에 난 너를 정말 좋아해, 너에게 진짜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도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때였는데 애들하고 일단 뭐 계란이라도 쪄서 먹고, 같이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돈이 없었지만 2달에 한 번 정도 영화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한 학기에 한 번은 저랑 같이 등산을 이렇게 다녔어요. 같이 애들하고 낚시도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세요?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요, 애들뿐만 아니에요. 재작년인가 제 클래스에서 애들이 너무 수고해가지고 우리 신학생분들이 여러분 전도사님들 아닙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그래서 2,000원짜리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쏴드렸더니 이런 교수님은 없었다고 좋아하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 뭐 2,000원 뭐 10명 뭐 2만 원 뭐 이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제자들이 참 많이 잘 자랐거든요. 너는 내 설교가 어떤 것이 생각나냐 했더니 아유 우리 전도사님 때부터 설교 잘하셨죠. 뭐가 생각나냐 했더니 생각은 굳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뭐가 생각이 나냐? 돈이 없었지만 여기 끝에서 여기 차 타고 다니면서 버스 여행했던 거, 낚시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해 줬던 거.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분의 설교 얼마나 생각나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그분이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관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셔가지고요. 카톡으로나 또 때로는 문자도 좋고 또 손편지도 좋고 시간이 걸립니다. 애들은 보통 3, 4개월 정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성으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나 이럴 수 있으니까 3개월 정도 버티면서 관계 형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처음이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두 번째는요, 관계 형성을 하시면 그 다음에 중요시해야 될 것은 말씀 심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심기.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본질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천 가운데 미국 경우입니다. 64%가 18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즉 청소년 때,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화성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몇 퍼센트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고등부 학생 때일 겁니다. 한 70%, 80%까지 중고등부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 80%, 100명이라고 치면 70명, 80명이 이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학복협,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캠퍼스 자료를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떠납니다. 가장 보수적인 게 보통 몇 명이라고 보냐? 5명 떠납니다. 진짜 좀 세게 잡은 데는 6명입니다. 자, 그러면 1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에 정착을 대학교에 6명 아니요, 5명 아니요, 4명이나 5명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 대학 가자마자 야 너도 환자냐? 술도 못 마셔? 야 너 아직도 미신을 믿냐? 이런 공격 속에서 가치관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반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4명이죠. 그렇다면 주일학교를 100명 해놓는다면 50명만 살아남습니다. 50명이라면 25명입니다. 20명이라면 10명만 남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애들이 왜 그렇게 세속화가 되고 왜 믿음을 버리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한 번은 너 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냐?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아니 근데요, 영화나 모든 드라마를 보면은 딱 두 사람이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알죠? 나나나나나 이런 다음에 다 해보셨잖아요. 나나나나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둘이 눕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바르게 교육도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는 게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5년 전쯤에 대학생들 실태조사, 우리나라 미디어 실태조사를 시천신학 분과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5.5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5.5시간입니다. TV,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아마 6.5시간이나 7시간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핸드폰을 5시간 이상, 여러 미디어를 6시간 정도 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은 미국 같은 경우는 70번 정도를 껐다 켰다 한다면 우리나라는 100번 정도를 껐다 켰다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교사 여러분,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큐티를 하셨나요? 말씀을 읽으셨나요? 구역장 여러분, 읽으셨나요? 보통 큐티를 하면 저도 매일 합니다만 30분 걸릴 겁니다. 말씀까지 읽으면 기도하면 한 40분, 50분 걸립니다. 자, 40분, 50분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근데 그거에 10배 시간을 미디어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관계가 설정됐으면 일단 말씀부터 먹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청소년 어떨 것 같습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애들 큐티를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제자반하는 학생들 말고. 통계를 보면 평균 5분 하는 학생도 적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5시간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데 5분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갖고 버텨낼 수 있는가? 세상의 음식을 5시간 동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5분 먹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애들이 견뎌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러면 말씀을 배고팠다가 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교회 학교입니다. 설교 3-40분.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You are the last person who can speak God's word.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에게 듣게 해줄 마지막 사람입니다. 거기서 농담하고 진짜 뭐 이렇게 별 내용 아닌 것을 얘기하고 나면요, 애들은 정말 정크푸드, 라면 같은 영적 음식을 먹는 거죠. 교사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사실은 듣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주일학교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아이들은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을 못 읽는 시대는 알지만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말씀 문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옛날부터 유명했던 얘기입니다. Biblical illiteracy.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가 딱 형성되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육자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게닉 푸드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 한번 다 제 지자들이고 우리 동력자들인데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쳐볼까요? 교육자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저 뒤에서 지금 아주 쑥스럽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분들입니다. 교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꼭꼭꼭꼭 씹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 방향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두 개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두 개의 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재미, 의미입니다. 합신 설교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때로는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제 선생 헤더 로빈슨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반대로 엄청나게 재미있는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의미가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합신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아주 괴짜 학생이었는데요.
주일학교를 못 다니고 어머님이 불교에 계셨으니까 보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답답해 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반에 교사기도 하셨습니다. 교육자 하시면서 어느 날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리 밥 먹고 좀 지루하니까 이거 해볼까요? 하지 마십시오. 참 이상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신대. 남바 부갓, 남바 부갓. 분위기 지금 묘합니다. 이거를 10분 15분 정도 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학생 여러분,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이 쫙 분열됐는데, 분열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를 범해서 이방 민족들이 잡아갔어. 포로로 갔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역사를 알아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반복이 안 되니까. 그럼 남쪽 유다는 어디에 끌려갔는가? 남바 바벨론에서 끌려갔다. 여러분, 우리 합신이라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영어로는 바벨로니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남바 바벨론. 북쪽 이스라엘은요?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거세요, 지금? 아시면서 이게 웃기게도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야. 북앗 어디죠? 아시리아, 아수르잖아요.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너무 치가 떨렸어요. 눈을 감았는데 우리 전사님의 이게 뭡니까? 45살의 전도사님이 신학도 군소신학교에서 머리는 붕숭붕숭했던 분이 그걸 가르쳐보겠다고 남바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 점잖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요, 철학, 영어,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성경 시험 과목인데, 이 성경 시험 과목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떨어지면요, 다른 과목 다 붙어도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거 떨어져서 실제로 신학 공부를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벌벌 떨고 갔는데 3번 4번 문제,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바벨론, 아시리아 통과. 됐다는 거 아니에요? 됐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오늘 제가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 사실 화성교회 정도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요, 교수도 어려워요. 참 저희 학교는 긴밀하고 진짜 진중하신 분들 때문에 한번 교수님, 제가 장로회 때 들었던 거 성경적 기준, 그다음에 상식, 제가 그때도 막 진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거예요. 의미 있는 것을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남바 부가 쓰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뭐냐? 엄청나게 어려운 주제예요. 천국이 뭐냐?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바실리아 투 떼오 물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겨자씨 봐라, 작지? 여기서 시작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믿음을 이렇게 흔듭니까? 누가 흔듭니까? 밭을 봐라. 밭을 봐. 가라지와 잡초가 있어. 끝까지 그럴 거야. 예수님 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럴 거야.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과감히 내려놔야 돼. 보화와 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이 성전 되게 아름답지? 다 무너진다? 아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데 무너집니까? 다 무너져. 진짜 이상하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알았죠.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성전을 허물고 자신의 육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안 겁니다. 제가 이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교사들이 옷을 바꾼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캐주얼을 입고 와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 너희들이 와라,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더한 고신에서 살았습니다. 고신은 말도 안 합니다. 왔나?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아이들이 어떤 흡수를 할 것인지 의미와 재미를 찾아야 되고, 교육자들 엄청 고민해야 됩니다. 엄청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자들이 정말 아이들을 흡수시키기 위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중고등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태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애들 왜 갔냐? 대학생들 왜 갔냐? 저도 그렇게 따져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날의 교회에는 대안이 있었습니까? 화성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저는 진짜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미국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애들이 어떻게 사탕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초등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가가지고 분장하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유혹을. 대학생들이 그날 밤 불타는 밤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할로윈 데이에 against 대항하는 홀리윈을 만들었습니다. 홀리윈. 그래갖고요, 교회에서 그 할로윈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 막 그 에어 점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하고요. 그 고등학생들은요, 영화 상영도 해주고, 대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정말 파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그들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내 틀을 내려놓고 변신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와 재미를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지원입니다. 기도 지원. 따라해볼까요? 기도 지원. 기도 지원입니다. 관계를 형성했으면 말씀을 심고요, 그 다음에 기도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 이렇게 실천하나요? 말씀을 알죠. 그런데 이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은 복에 대한 교리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이 끝나고 4장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사는 압니다. 입으로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재미와 의미로 가르쳐야 되지만, 결국은 씨가 나게 하시고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의 결정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에게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하게 하고 쓰게 했습니다. 이 찬수 목사님이 계실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위가 빵 먹을 거 잘 사주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위였습니다. 빵 잘 사시는 분. 2위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분. 1위 기도해 주시는 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분은 그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지갑이 막 열리고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파워를 굉장히 알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가르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시며 그 베드로 쫙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고시에도 나오고 주일학교 때 꼭 가르칩니다. 12 제자의 이름은 쫙쫙쫙쫙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앞에 문맥이 뭐냐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켜봤는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선발 과정부터 잘못됐다라는 결론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옥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까랑까랑 하시더니 목소리. 네 생각으로 사람 뽑는 것 같지? 기도해라. 그때는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나 몰랐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25년 하다 보니까 깨달으신 겁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2장 31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쭉 보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제자들을 위해서는 기도까지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은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보낼 때도 기도입니다. 제가 너무 심플하지만 이게 보인 거예요. 교사가 제가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을 받기 전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12월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들을 받게 됐는지 명단을 받으셨나요? 12월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을 위해서 좀 특별 기도를 하셨나요?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영감 있는 교육,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육은요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할 때부터 이걸 너무 깨닫고 교육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합니다. 한 명 한 명 다. 그리고 넘어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딱 첫날 애들이 들어오는데 네가 현수구나 하는데 눈물이 쫙 나. 왜냐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얼마 전에. 네가 지은이구나, 너 아팠다며. 딱 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애들이 첫날에 완전히 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교육이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좀 별난 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 이 전도사님 어수룩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대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상처를 주죠. 아니 임원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12월에 좀 보육원에 가서 애들한테 뭐 나눠주고 선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학생의 총무였거든요. 두 손 딱 들고 반대입니다. 그때부터 말 잘했던 것 같아요. 1. 연초에는 안 갔다가 연말에 가면 한시적인 봉사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많은 교회들이 봉사함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3. 우리 재정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다음번에 합시다 이랬어요. 그러고는 철도 없죠. 미리 말해두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교사면 애들의 철없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 집에 그냥 찾아가가지고요, 임원들 6명 7명이 옥탑방에 사셨거든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래가지고 5시 정도에 오후 라면 확 먹고 밥 말아 먹어야 되잖아요. 밥 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우리 밥 없는데. 아이 마지막 쌀에 탁탁 긁어. 그래가지고 그 밥까지 다 긁어 먹고 메뚜기처럼 나왔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잘하는 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뜬금없이 재밌게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하셨지만 진짜 잘하신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분요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는 그분은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한 7, 8번째쯤에 딱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도 다녔거든요. 중고등부 때부터. 새벽에 막 달려갑니다. 한 날은 늦잠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달려갔는데 막 달려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전도사님만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들려요. 하나님 한국교회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장 참 착하고 똑똑하고 지금처럼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회장 이런저런 기도했습니다. 총무잖아요. 귀가 딱 커졌는데 하나님 우리 권호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장 부회장이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열심입니다. 우리 권호 집도 가난합니다. 기분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몸도 약합니다. 완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뒤에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누굽니까? 진짜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는 자 교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가였습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그런데 갈 수 없다. 마지막 숨 거두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엄청 많이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실습을 상담도 그렇고 우리 의사분들 프랙티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전문의로서 2, 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세우는 일이니까. 그러면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 프랙티스는 이만큼 해야 된다. 연습은. 돈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 경험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누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부족해도 많이 못 배워도 약해도 아파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삶으로 가르치기에 모범이 되기에 그것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화성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목회할 때 800명 정도 750명 되다가 1500명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 젊은이 부서와 아이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섭섭해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안 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저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예산을
200% 진행시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어르신 행복학교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버 대학 이런 거 안 씁니다. 저는 어르신 행복학교 만들었는데 잊지 못할 장면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장면. 세상에 새파랗게 젊은 집사가 권사님 똑바로 쓰세요. 장로님 두 손 들어서 찬양하세요. 권사님 밥은 꼭꼭 씹어서 알았어.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저는 그렇게 할 만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기분 안 나쁘세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안 나빠요. 왜요? 내가 제 초등학교 때부터 키웠어. 15년 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바쁜데 와가지고 어르신들 성교했다 교사해가지고 지가 선생님처럼 막 쓰세요 먹으세요 이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 죽을 때까지 따라 할 거야. 차렷 열중저 손 들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 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걸어가신 모습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교사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가면 거기서 영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가 제 선생님 중에 잊지 못한 분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를 주는데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교사는 어떤가요? 제가 볼 때 제가 교사도 해봤고 교육 전도사도 해봤고 담임 목사도 보는데 5년 정도가 힘듭니다. 10년, 15년, 20년 이런 분들은요 우리의 영웅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 있으면 이렇게 박수도 쳐드리고 싶은데 10년 이상 된 분들은 영웅입니다. 한 분이 15년 동안 교사하다가 야 지겹다. 토요일 날 주중에도 기도해야 되죠. 토요일 되면 가르칠 말씀을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나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서 교사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참에 또 캐나다로 발령이 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절대 교사 안 하리라. 절대 교사 안 한다. 내가 토요일 날 마음껏 즐겁게 지나고 주일 날 예배만 드리고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먹이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한 거는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너도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양을 안 먹으니까 일단 주말에 돼도 긴장이 안 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캐나다에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고 6개월 되니까 주일 예배도 힘들어지더래요. 편한데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주일도 가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때 평생 한번 하나님의 꿈을 꿨답니다. 야, 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더래요. 음성만 들리더래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위해 정말 귀한 일을 했다. 근데 해필이면 6개월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 놀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 빨개 있는데 갑자기요 뒤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래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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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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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네가 뒤를 봐라. 뒤를 딱 봤더니요 그렇게 말썽 피우던 녀석들, 그렇게 지극히 말 안 듣는 애들,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애들이 뒤에 15년 했으니까 몇 명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하나님 저분이요 저 힘들 때 빵 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힘들 때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분이 힘들 때 말씀 주셨습니다. 저분이 나 위해서 하나님 울어주셨습니다 하면서 서로 얘기하니까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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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글버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있잖아요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했다 하는 순간에 따르르르르르 전화가 온 거예요.
꼭 좋은 꿈은 깨요. 따르르르.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왜냐면 미국에서 전화 받을 때는 이거 부모님 무슨 문제가 있거나 급한 문제거든요. 전화 딱 받았는데 새벽이면 한국은 저녁입니다. 스승의 날 다가온다고 있잖아요. 애들이 모였어. 한 15명 정도가. 그래갖고 지들끼리 실컷 그 선생님 막 추억 얘기하고, 아유 그분 너무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았지 이러다가, 야 우리 선생님 보고 싶다. 국제 전화한 거예요. 그래갖고 스피커폰 딱 피고 그분 얘기하는데, 선생님 나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이제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전화기를 잡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너 하기 뭐 했냐? 너 얼마나 큰 집에 살았냐? 너 어떤 차 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네가 얼마나 먹였느냐? 그때 우리 모두 주님 부끄럽습니다 할 때 와글와글 보글보글 우리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하나님께 증거하며 하나님 저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